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하는 명제만큼 성경 가운데 분명한 제목이 없는 줄 압니다. 따로 부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세 분이 다 동등하시고 차이가 없으시고 능력이 같으시며 또 서로 간에 다른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나 세 위로 계시다. 그게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게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서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이유를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목을 붙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할 만큼 예수님을 고소했던 제목이 뭐냐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잘못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의 발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혹은 이적을 행하실 때 혹은 가르치실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혹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렇게 선언하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 중에서도 토라라고 하는 그 첫 머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확인하여 재언약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선언하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악함이 자꾸 무엇인가 나에게 복을 줄 만한 것들을 섬기고 따르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그들 속에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이야기는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자꾸 모욕당한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해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자꾸 건드리고 그것에 거스르는 이것을 참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기까지 고발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슬람 세계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전해집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 정면에 써져 있는 글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알라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죠. 근데 이 신명기 고백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든 것이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하나님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그들이 깨고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시작하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해 가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내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1장 14절에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까지 선언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선포해 보여주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세례 받으실 때? 태어나셨을 때? 창세 전에.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고 선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장은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자들과 온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더욱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기도합니다. 5절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17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시다라고 선언하고 또 그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심겨지고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있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만드시거나 혹은 낳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할 존재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시거나 낳으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연합하여 하나로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도 풍성하게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이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낳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확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역시 하나님 아버지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생명 모두 다 하나님에게 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해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으로 표현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이야 하도 우리들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요. 대상이 필요 없는 사랑을 하죠. 나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사랑해. 그게 이제 요즘의 그 추세죠. 또 그게 당연한 것 같고 다른 무엇보다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필요해.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고 무엇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 사이에 사랑이라는 걸 매개로 연결되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고 만물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읽었던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화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사랑은 그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것 설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세상의 만물도 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도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 마지막 심판까지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으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기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든 것,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고백해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뜬금없이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에 설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잘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에게 생명,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자기의 것을 취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해요.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해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내 것을 빼앗겨 다른 이에게 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만든 여인을 나인 줄 알고 사랑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사랑은 금이 갑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말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한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이기심이 범죄하게 했고 그 범죄함이 결국은 그 사랑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범죄가 있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해서 핑계댑니다. 내 죄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말에 순종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기뻐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죄의 이유를 묻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만드신 첫 사랑의 관계 속에 정말 아름답게 유지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여전히 부부관계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나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처나는 거나 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해 오는 것은 아내라 할지라도 그건 내가 참아줄 수 없거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의 것을 챙기고 서로에게 보호받아야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전폭적으로 모든 것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만 존재하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자녀라 할지라도 나에게 지치고 힘겨운 게 되거나 나의 무엇인가가 어려운 때에는 그 자녀에게 내 분노가 가기도 하고 또 싫어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해관계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돈이나 물질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이 다시는 보지 않는 그와 같은 관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오염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염되어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조건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주자주 고백하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락하신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우리가 오염되어져 있던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것을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사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성령, 생명을 부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다시 부어넣어 우리와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더 이상 죄로 더러워진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고 선언합니다. 불가능하죠. 오염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내어준다는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5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들을 향하여 조건 없이 너희의 사랑을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우리들에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해요. 거룩해짐. 거룩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쁜지요. 제일 싫은 거잖아요. 내가 참아는 줄 수 있어요. 남편 내가 아유 불쌍하다. 내가 참아준다. 지는 것 정도 좀 해주지. 이건 내가 그래도 좀 낫잖아. 내가 져주는 거니까. 내가 참아주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성경이라도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러면 그것까지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겸손하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내가 그냥 져주는 것, 내가 너보단 낫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준다. 그래 내가 봐준다가 아니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라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남 아래 낮출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이다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성정으로 못합니다. 개인 자연인인 인간이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저를 봐서도 결코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낮추어 복종하라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지요? 노엽게 한다는 건 내가 그 자녀들에게 화낸다는 거겠죠. 내 기분을 따라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따라서 있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게 얼마나, 그리고도 얼마나 당연하게 얘기합니까? 야, 난 아빠잖아. 너랑 나랑은 같지 않지. 나는 아빠고 너는 자식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가능하다는 것.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가끔은 엉뚱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했던 첫 번째가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이고, 내 이웃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웃 사랑하라 그럴 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래도 애써 보기는 하려고 그랬는데 원수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세상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원수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명령,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가 힘드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백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분명 우리가 선언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죄악 가운데 놓였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거룩은 애써 이루어 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단 한순간 모든 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이 부어진 존재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사랑이 발현되고 고백되어져서 먼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목장 안에 또 교회 가운데 만나는 성도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길 바라고, 거듭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억한 심정을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사랑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부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작동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라 우리 가족조차 또 성도들 서로조차 사랑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장들마다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한 것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 사랑이 우리 주변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온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